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과 예레미야 36장은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6장 두 숫자를 더하면 9이 되고 45장 두 숫자를 더하면 9이 되고, 저는 숫자를 볼 때에 더해서 9이 되면 마음에 안정이 와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36장과 45장, 여기 45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때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호야김이 주전 608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야김 제4년이라 하면 주전 605년을 의미합니다. 608, 607, 606, 605, 그러니까 주전 605년이 되는 거죠.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입니다. 예레미야의 구전을 받아서 책에 기록한 인물이요, 예레미야의 충실한 친구로 20여 년 이상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성서 고고학자의 말에 따르게 되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남아있는 구약성서의 유일한 인물이라 합니다. 1986년도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책 하나가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의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룩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실제의 인물이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 대해서 왜 36장에 기록하고 45장에 또 기록했냐? 36장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한 가지가 45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사, 영국 대사 그런 대사가 아니고 클 때자의 일사자, 큰일이라는 말이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룩아, 네가 야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야망을 가지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조금만 배우게 되면 들어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Girls는 왜 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품으라, 이런 말이죠. 우리 막내가 보는 책 가운데 제목을 보니까 16세의 꿈이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소년 소녀 시절에 야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야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의 시류에 시달려 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야망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야망의 방향이 잘못되어 실패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이디 아민, 우간다의 독재자, 김정일이, 김일성이 아무 야망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큰 야망이 있죠. 그런데 그 야망의 방향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룩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네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야망의 방향을 교정해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3절에 나타난 자기 연민의 단계입니다. 셀프 피티, 자기 연민이죠.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을 받아 적기 시작한 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를 격파하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을 포로로 빼앗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바룩이 가졌던 감정이 3절입니다. 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그랬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항구통에 앉아가지고요, 슬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피곤하다, 탄식하며 나는 평안치 못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당 와가지고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는요, 하는 말이 슬프다, 고통스럽다, 피곤하다, 평안치 못하다, 이런 부정적이고 대단히 비참한 언어들만 골라서 늘어놓는다면 참 저 사람은 젊은이가 왜 저럴까?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룩이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감정을. 바룩이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생각해 보면 우선 역사적으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비참한 상황이 되었으니 그런 감정을 가질 만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두운 메시지요, 심판의 경고였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룩을 향해서도 강한 미움과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룩의 가정은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상류층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시장이었어요. 가버너, 메이어 시장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모두 예루살렘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하고 인기 있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의원으로 나가서 당선되고 예루살렘 시장도 되고 또 청계천도 좀 고치고 해갖고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말씀의 필사자요 예레미야의 비서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 필사하는 일에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의 적대감을 극복하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점점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룩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겁니다. 정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포기했다 치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포기했다 치고, 영적으로라도 자기가 높은 분야에 앉아가지고 추기경이 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내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입니다. 나는 나의 나를, I, my, me, mine. 번역성경보다도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가 아니에요. 아니. 바룩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룩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야망을 품게 되면 그 결국은 실패를 보고 좌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과 의기소침과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연민과 우울증에 빠집니까? 자기 욕심 야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야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그 내 야망을 따르다 보면 너는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런 것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바룩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Wider perspective.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져라. 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또 5절 네가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까지 봐요.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바로가 이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연병과 멸망과 포로 생활이 찾아올 것이다. 국가적으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재앙이 올 것이다. 5절까지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5절 중반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바로가 너는 슬퍼하려면 너 자신, 너 개인만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재앙을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앞으로 네 고국이 망할 거고 앞으로 전 세계가 망할 거고 한데 너는 너 자신의 야망을 못 이루고 너 자신의 미래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 그것만 가지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바룩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누가 자기가 세운 집을 헐어버리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겠어요? 뭐 헐고 새로 짓는다면 기분 좋겠지만 헐고 망해버린다면 누가 기분 좋겠느냐고요. 또 자기가 심은 농산물을 뽑아버릴 때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끔 TV에서 보면 배추 농사하는 분이 배추값 떨어졌다고 그거 팔아봐야 자동차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배추를 다 들러엎고 트랙터로 밀어버리고 그런 걸 봅니다. 그때의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1년 키워놨더니 이거 완전히 배추값이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걸 갈아엎을 때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하나님도 오죽하면 유다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대했으면 나의 세운 것을 헐고 나의 심은 것을 뽑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애굽 땅에 포로되었을 때 노예되었을 때에 건져내시고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축복하셨는데 그 택한 백성이 은혜 주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심판받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그거예요. 바룩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야망이 실패했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슬프고 괴롭고 또 나는 소망도 없도다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저기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2시간만 서서 구경하시고 또 현대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2시간만 서서 구경하시고 이렇게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중환자실에서 지금 코에다가 뭐 끼고 가족이 와서 불러도 대답 없고 꼬집어도 가만히 있고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발로 걸어서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또 오늘 야구도 이기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냐 이겁니다. 그것만해도 행복하지 뭘 슬프고 고통스럽고 뭘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눈을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악의 짐을 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수고하시는지 보라 이거예요. 세계 곳곳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땀을 흘리고
쾌락을 버리고 자기 야망을 버리고 가서 고생하고 환율도 떨어져 가지고는 그나마 먹던 것도 못 먹고 이러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쓰고 계신데 하나님이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강남 중앙침례교회 성도를 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는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쓰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고, 지금 살아서도 뭐 먹을 만큼 먹고 있고 입을 만큼 입고 있고, 우리가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정 돈 없으면 그냥 먹어요. 오늘도 저한테 달아놓으시고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시고, 점심 1,000원이니까 달아놓으세요. 그리고 잡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그리고 현세에 그만큼 살고, 또 공부도 그만큼 했고, 초등학교 졸업했고, 또 죽어도 천국 가고, 그런데도 자기 연민과 자기 야망에 그거 조금 못 이뤘다고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안목을 넓혀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단계가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단계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너 자신만을 위한 야망을 달성하려 하느냐, 그것을 중지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신약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용어로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야망을 이루고자 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자기 야망을 포기하면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즐거움이 오고 또 손발도 바빠지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참된 제자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낳은 위대한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가 1792년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때부터 인도에 가서 40년 이상 선교를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요, 그는 1792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요. 아니죠.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야망을 품고 시도하다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죠. 뭐가 잘못이냐면 for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틀렸다 이거예요. For myself 이거 아니고 for God,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조직하고 중국 선교에 큰 공헌을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그 자체로는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결심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차량 봉사하는 분들 보면 모자 쓰고 추운 겨울에도 옷 입고 허각 불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다 듣나? 창문 열고 나보고 왜 이리 가라 하느냐? 9구단을 외우죠. 2구는 3육은 그 다음에 놈자를 붙여갖고 9구단 외우고 욕하고 욕먹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도요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또 새신자가 오면 안내해 주는 거. 교회가요 새신자들이 와서 뭐 다른 것보다도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리 갖고 싸우고 밥 갖고 싸우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성가대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 새신자가 와서 앉으면 절로 가 내 자리인데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그만 상처 입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친절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참 차량 봉사나 안내나 친절한 미소나 혹은 청소나 청소. 우리 남전대에 보면 식당 청소예요. 청소하고 설거지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래, 집에다가는 저기 가정부 두고 쓰고 자기는 교회 와서 설거지 한대. 자기 집은 가정부 쓰고 설거지하죠. 저는요 설거지하는 분들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설거지를 그 팔거두고 교회 와서 설거지하는 게 이게 위대해 보입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이죠. 국회의원 위대합니까? 요새는요 국회의원 애들들이 네 아버지 직업 뭐냐 그러면 장사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이라고 안 쓴다는 거예요. 뭐 어느 국회의원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작은 일인지 몰라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천국에 가서 큰 일을 맡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살았는데 넌 뭐하다 왔냐 하면 나는 내 자신 내 욕심만 이루고 왔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냐 이게. 그래 네가 네 욕심 이뤄서 뭘 이뤘냐 하면 내가 돈 100억 벌고 내가 뭐 출세해가지고 장관 됐고 뭐가 국회의원 됐고 뭐 했다. 그럼 하나님이 so what? 그래서 네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nothing입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 너는 네가 위해서 너 자신 위해서 사는 건 그건 다 끝났느니라. 고로 내 인생에 남은 게 제로 아무것도 없다. 너는 상을 줄라 해도 줄 게 없도다. 개털모자 있으니까 얼어 죽진 말고 이거나 쓰고 가라. 그러니까 전 그 얘기가 참 우스워요. 천국 가면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교회 사찰 집사님이 백 집사님이 거기서 그 탕수육 팔보채를 잡수고 계시더래. 그래서 야 그러면 장로님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까? 조금 가보니까 장로님은 짬뽕 드시고 계시더래. 이상하다. 백 집사님이 팔보채인데 왜 장로님이 짬뽕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어디야? 피목사 어디 갔나 했더니 배달 나갔다. 모자 쓰고 배달 나갔다. 전 뭐 그 얘기가 참 우습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큰 야망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그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5절 후반에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단계입니다. Encouraging promise.
5절 중반부터 보니까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에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온 세계가 다 재앙을 만나도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마치 전쟁의 불바다 속에서도 살아남은 군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테러의 현장 속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막 불바다가 내고 막 건물이 다 타고 해도 피투성이에 대해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하드. 그거 보십니까? 다이하드. 영화도 좀 보고 그랬어요. 별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살아나오고 구원받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온 세계가 온통 재앙을 만나도 너는 네 목숨을 건져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룩은 자기 장래가 없어서 그렇게 슬퍼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 너는 내가 남들 다 죽어도 넌 살리겠다. 이것이 보통 축복입니까? 큰 축복입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룩이 바벨론으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애굽으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도요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 바룩의 얘기가 36장에 나오다가 45장에 또 나오냐? 더해서 9자 되는데 되면 다 바룩이 나오냐? 20여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왜 바룩이 또 나왔냐? 예레미야 44장과 45장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43장까지 설교했는데 예레미야 44장은 왜 뛰어넘었냐고 물어보신다면, 묻는 사람도 없지만요, 물어보신다면 왜 44장 빼고 45장 넘어왔냐? 이 44장이요 4자 2개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주 참 기가 막힌 챕터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요 설교하기도 싫어서 내가 넘어갔어요. 애굽으로 간 유다 사람들의 아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들이요, 여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4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도 터무니없는 말이라. 17절 18절 44장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과자 만들어가지고 하늘 여신에게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남편의 아내들이. 그럼 남편은 뭐 했냐? 뒤에서 잘한다. 이런 남편들. 그 19절에도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여자들이요, 여보 하늘 여신한테 과자 만들어서 전제 드리고 예배도 할게 하니까 남편들이 이런 이런 바보들이요, 그래야지, 아무렴 그래야지 이러고서는 허락을 다 했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늘 여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여신을. 요새는요 무슨 신학이 여성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갖고 하나님을 왜 꼭 아버지라 그러냐,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자 해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생겨요. 나 참 별로 교회가 다 있어. 하나님 어머니. 물론 어머니는 참 사랑하고 좋은 이름입니다만은 하나님 어머니요. 그러니까 하늘 신도야 하늘 여신,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늘 여신을 숭배한답니다. 하늘 여신 숭배할 때는 음식도 많았고 평안했는데
하늘 여신 분양한 걸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다. 여러분, 그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살만한 장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하늘 여신이 줬다고, 하나님이 우상숭배에서 벌을 주는 건데 우상숭배 안 해가지고 벌 받았다고, 이런 삐뚤어져도 보통 삐뚤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 왜곡되어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유다 역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경멸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No more God.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No more word of God. 우리는 하늘 여신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River of no return, no return, no return. 전 그 노래에서 아는 거 그밖에 없어요. No return, no return.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 결과가 44장 27절입니다. 44장 27절.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못된 말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필히 멸절시키리라. 유다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피어리어드, 딱 점찍고 총치고 막 내렸다.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너희는 망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바룩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온통 죄악과 테러와 재앙과 멸망과 불신앙과 거역으로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둔 소수를 끝까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도요,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뭘 잡수시면 얼마나 잡수시겠다고요. 나 자신 생각해 봐야, 그래 봐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성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꼬? 이것을 생각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야망만 이루고자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야망이 하나님을 위한 야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 내 자신의 야망만 생각했고 내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바룩처럼 그렇게 고통하고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하고 책임지시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